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어색합니다. 네, 이 인사가 예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크리스마스 성탄절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추운 계절에 새벽송 도는 기억도 있고, 또 이 추운 날에 막 고드름 얼고 썰매를 탔던 기억도 나고, 그 추위에 벌벌 떨었던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난화 기후가 또 변함을 것도 있고, 또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어 간다라는 느낌 받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거리마다 캐롤송이 퍼지고, 또 날도 추웠고, 또 옷을 꽁꽁 싸매면서 이렇게 거리를 다닐 때 캐롤송 들었던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캐롤송 못 트는 거 아시죠? 저작권 때문에 이제 함부로 틀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영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10여 년 사이에 이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너무나 퇴색되어져 가고, 이 크리스마스도 이벤트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성탄절을 휴일로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 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영적인 쇠락과 좀 관계가 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 큰 메시지를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측면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동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약혼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먼저 양가의 동의로 약혼이라는 것이 성립되고, 그리고 보통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지고 나서 동침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을 하고 불리었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파혼하면 반드시 이혼장을 써줘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의 동안에 약혼자가 순결을 잃게 되면은 그것은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라고 할 만큼의 심각한 죄였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약혼녀가 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 실망감에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주위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롭다라고 했죠. 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말해줬으니까 알았겠죠.
마리아는 이때 고작 해봤자 나이가 15살 중학생 나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순수한 소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제일 먼저 요셉에게 고백하고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믿긴 믿지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기에는 너무 요셉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이 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요셉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마리아가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 요셉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경들을 인간적으로 격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깊이 묵상할 때.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했다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고요함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공간을 비워놓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어떤 판단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난과 역경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욱하고 반응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좀 두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복잡하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무엇을 했죠? 간구했어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다의 준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내가 그에게 응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요셉이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찾게 되는 거예요. 구했기 때문에 구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을 처음에 누가 해주었을까요? 요셉에게 마리아가 해주었죠. 마리아가 그 말을 해주었을 때와 성령께서 확인해 줬을 때 어떨까요? 확연히 다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와 격려할 말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하늘과 땅 차이죠.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마음에 의심 또는 아니면 여러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확인해 줬을 때는, 해석해 줬을 때는 이제 요셉의 갈등은 이제 끝났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겁니다. 갈등 끝, 순종 시작. 갈등 끝, 순종 시작. 한나의 기도가 생각나죠, 여러분? 한나가 금식하며 중언부언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했을 때 그는 이제 금식을 멈추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얼마든지 갈등,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갈등 끝, 순종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움직여야 됩니다. 환경 상황 바라보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다 보니 치유함을 경험하고, 가다 보니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하고, 순종하고 가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갈등 끝내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배가 불러와도 사람들에게 구설수 오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환상을 보고 말씀을 이해했으면 이제 자꾸만 보여달라고, 자꾸만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들 숨기고 위장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우리도 들키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전도하라고 미용실 들어가니까 어떤 손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 보니까 남묘 호랑개교, 그런데 이제 화강식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은 철학을 믿는다 하더라고요. 철학을 물어보니까 이분들 철학을 믿고 철학이 주는 힘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상가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말을 해도 사장님은 우리 편에서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가지 말고 언니 이 밑에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르고 그것이 옳은 것 마냥 가고 있죠. 모든 사람 아무리 교양이 있다고 해도요, 공부 잘하고 많이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의 죄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했죠?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사명이 있죠. 노란 글씨.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역시 원문을 보면은 명확한 뜻이 있어요. 시작.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멘.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고.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보는 죄인들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영의 족보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그 아버지 그 피가, 그 거룩한 피가
은혜의 힘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에게 흐르는 이 모든 죄의 피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그 혈통,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추악한 더러운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끄러운 유괴의 족보를 신약 성경에 제일 앞에 기록된 것입니다. 흰 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하얗게 다 덮어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수치를 다 덮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영광의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의 조상으로 받은 이 모든 수치가,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조금 발전하지만 그렇다고 천국이 되진 않습니다. 왜 잘 사는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을까요? 죄 때문이죠. 매 정권마다 부패 비리가 끊이지 않고 모든 대통령의 끝이 좋지 않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도 간음과 도둑질, 사기, 거짓, 폭력이 이 땅에 끊어지지 않을까요? 죄 때문이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을까요? 왜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있도록 극심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항상 죄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의 문제 이전에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왜 자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왜 나에게 고난들이 올까? 나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지, 나에게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 불순종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알듯이 인간은 인간의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은폐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잊어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죄값을 인간이 줄 수는 없죠. 우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바라보는 베들레헴 마을 구유의 아기 예수님은 33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갈보리 십자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심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죄의 배후에는 큰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보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악한 인격체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그때부터는 마귀가 치명타를 입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한 마귀의 세력은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붕괴된 거죠. 베들레헴의 아기의 탄생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붕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석하고 또 이 크리스마스를 자꾸만 이벤트화 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23절입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이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엘샤다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예비하시다. 준비하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등등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여러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은 아기 예수님 탄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이 뭘까요? 제목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이 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도망자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죽은 뒤에 새 지도자 후임자로 이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애버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하면서 돌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죠. 너는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에게도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12 제자들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어요. 어떤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소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 서면 참 많이 떨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걸 네임펜으로 늘 앞에 써놓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떨리니까 막 손을 떨려서 잡아도 손이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힘이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지? 이런 등 내가 어떻게 이런 전도를 하고 있을까? 저에겐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게 제일 큰 부담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수천 명이 되든 어떤 곳을 가든 이럴 때는 떨리는 그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도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두려워 떨 뿐이지,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와 함께 오신 임마누엘 이름의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고 먼 곳에
우리는 계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직 세계는 전쟁과 테러와 불경기, 여러 경제적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어려움 때문에 조급한 해답을 원하죠. 하나님 빨리 응답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급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기 예수님의 임재로, 내가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 해결을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크리스마스의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떤 상황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